네, 오늘은 넘어져도 일어나면 괜찮아 라는 약간 조금 뭐랄까요, 되게 애니메이션 제목 같은 그런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면 괜찮아. 뭔가 청춘 만화 같죠? 왜냐하면 저는 약간 그 청춘의 때를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문을 한번 작성해봤고요. 왜 다윗이 처음에 청춘의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이 죄를 범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성경에 몇 안 나오는 참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사건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다윗과까지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 연관 검색어가 쭉 떠요. 다윗과라고 치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1위가 골리앗입니다. 2위는 요나단이고요. 3위가 밧세바입니다. 왜 다윗과 요나단 같은 경우는 이제 CCM 가수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물론 골리앗은 가장 유명한 거고 뭐 교회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축구에서도 늘 그런 뭐 스포츠에서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3위가 밧세바거든요. 근데 이 세 사람은 다윗의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요나단은 이제 비록 정치적인 정적이었던 전대왕이었던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누구보다도 다윗을 지지해주고 사랑해주었던 정말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골리앗과 밧세바는 다윗을 시험에 빠지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윗은 굉장히 어렵고 알려지지 않은 막내라는 단어 그대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검증되지 않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골리앗이라는 그 시험을 넘어섰을 때 비로소 다윗은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밧세바는 다윗에게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여인이었고 그 당시 밧세바를 간음할 때 다윗은 가장 유명하고 철저하게 검증이 끝난 가장 강력한 왕국의 왕의 신분이었습니다. 즉 골리앗과 밧세바라는 이 두 사람과 함께했던 다윗의 시대적인 차이는 신분적인 차이 혹은 세상적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골리앗이라는 시험 앞에서 다윗은 너무나 연약했지만 승리를 거두었고 밧세바라는 시험 앞에서 다윗은 너무나 강했지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시험에는요 하나님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성공을 거두었을 때에도 도저히 믿기 힘든 이 처참한 죄악을 저지를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배후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드러나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미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할 때도 죄악에 넘어져 있을 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면서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기도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락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 사무엘하 11장 말고 그 바로 전에 10장에 다윗이 누구랑 싸웠죠? 암몬 자손과 싸웠습니다. 암몬 자손과 싸우는데 암몬의 수도가 라빠예요. 라빠를 지금 수도를 점령하기 바로 직전에 갑자기 겨울이 돼요. 그래서 1절 시작하면서 그 해가 돌아왔다는 그런 뜻은요, 해가 바뀌어서 새로운 해가 되었고 1월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력으로 이 사람들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달은요, 지금 우리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을 의미합니다. 3월에서 4월이 되어서 봄이 되었다는 걸 뜻하는데,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겨울은 우기입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요. 생각보다 많이 내립니다. 전쟁을 할 때 땅이 질퍽질퍽하면 전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우기에는 전쟁에 적합한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 10장에서 암몬의 수도였던 라빠를 에워쌌다가 이제 함락하기 바로 직전인데 겨울이 되자 잠깐 회군했던 거예요. 다시 일단 돌아갔다가 내년에 다시 치면 되지 뭘 하고 그냥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봄에 대해서 다시 라빠를 정복하기 위해 출정한 것이 아닐까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해가 되어서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는 것은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때가 되었다는 건데, 다윗이 장군들을 보냅니다. 근데 1절의 마지막 다윗은 그대로 있었다라고 기록하며 문장의 처음과 끝이 대조되는 의미를 보이고 있어요.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 가만히 있으면서 장군들만 싹 보내놓고 알아서 해. 1절과 3절과 4절과 6절 모두 다윗은 보내는 사람으로만 나타나요. 그 이전까지 다윗이 가장 연약할 때는요, 다윗이 직접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가장 강력한 왕의 신분이 되었을 때 다윗은 직접 움직이지 않아요. 이제는 가만히 있는 자리에서 보내는 사람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나가지 않고 보내기만 하고 머무르기만 합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죠. 그런데도 다윗은 편안히 예루살렘 궁에 있으면서 영적인 긴장이 풀려서 결국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죄악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전쟁 중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언약궤를 붙들고 기도하던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으로서의 편안함만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너무나 강하지만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약간 제쳐두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심취해 있는 것 같은 그런 다윗의 모습까지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혀 긴장감이 없어요. 그 이전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항상 어느 전쟁을 할 때든지 그 전쟁 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라가야겠습니까? 그래, 올라가라. 그럼 올라가고. 하나님,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내려가라면 내려갑니다. 그렇게 전쟁 중에 늘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하며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내려갈까요? 내려가라.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통에 지금 다윗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전쟁통에 있지만, 전쟁 중에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멀리 떨어집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이 전쟁 중에 함께하길 바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본인이 편안한 자리에 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다윗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전에 있었던 사울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사울을 심판하시고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도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자리는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형리 아시죠? 네 가지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전하곤 하는데요. 이 복음을 전할 때 보여주는 이 유명한 그림을 보게 되면요, 원 안에 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었을 때 우리는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선택과 내 기준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뜻이 다 이루어지고 잘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울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끌어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끌어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 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려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낮은 자리로, 하나님을 내가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끌어내리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왕의 자리로 모셔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라도 하실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프로스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주인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으려고 했던 이 다윗의 모습,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던 다윗의 모습인지 함께 두 번째 말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욕망의 자리에 빠졌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었던 욕망의 자리에서 다윗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이 저를 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 다음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요,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아름다웠다. 그리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열매를 보았을 때 어땠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첫 번째 특징이 그래요. 먼저 내 눈에 보기에, 내 주관대로 보기에 판단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을 범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누구의 눈에요? 다윗의 눈에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읽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나이까 하니. 3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또 사람을 보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다윗은 보내는 자리에 있다고. 잠시만요. 제가 딸꾹질을 멈추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물 먹다가 잘못 먹어서 네.
됐습니다. 저 되게 빨리 멈추죠.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그런, 조금 예전에 어떤 분은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도 하는 분도 계셨어요.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려고 그렇게 모욕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 정말 성경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려고 일부러 보이는 데서 목욕을 한 게 아니고요. 그 고대 근동지방에 풍습이 있어요. 목욕을 할 때 집 앞마당에 우물에서 목욕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경우에 지붕에서 이웃집을 내려다보는 행위는 금기시되는 그런 행위였다라고 이제 많은 다른 문헌에서 증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다녀오신 이제 많은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해가 쨍쨍할 때는 목욕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지금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난 뒤거든요. 저는 여기서도 다윗의 영적인 흐트러짐을 보게 돼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이 장군들은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건 말 그대로 잤다라는 거죠. 저녁 때까지 잤다라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자고 일어나서 저녁 때니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니까 조금 선선해졌겠죠. 그 선선해진 시간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밧세바는 목욕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근데 굳이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의 그 형태를 봤더니 예루살렘 성은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예루살렘 자체도 워낙 높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지만 고지대에 있는 예루살렘 성 자체도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예루살렘 왕궁이 있는 다윗이 있는 왕궁이 월등히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 왕궁 옥상에 올라가면요, 일반 서민들,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쭉 다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의 간음 사건은 밧세바의 유혹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다윗의 철저한 간음죄, 범죄 행위에 뜻합니다. 이번 사건의 과정에서 밧세바가 어떻게 언급이 되냐면 철저하게 그 여자, 그 여인으로 지칭됩니다. 밧세바라고 이름이 한 번 나오지만 그 뒤에는 계속 그 여자라고 나와요. 그 여자의 의도나 감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반항을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밧세바는 다윗에게 단순히 성적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하나의 도구,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철저하게 타인을 도구화하고 대상화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는 그 여자, 그 여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윗의 철저하게 죄악된 상태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권력으로 남의 아내를 남편 몰래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8번째 계명을 그는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한 10계명이 물론 따지기 시작하면 되게 영적인 것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고, 그냥 그런 걸 다 차치해두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을 뜻하는 5계명부터만 따져봐도 4개의 계명을 그는 범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7째 계명도 그는 범했고요. 그 죄의 시작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밧세바의 임신이라는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임신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선물이지만 다윗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오직 이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거짓말로 알리바이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 거짓을 행하는데 다윗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야 장군을 호출합니다. 우리야 장군을 부르는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우리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야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이상한 사건일까요? 한참 전쟁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왕이 부른대요. 그것도 요압과 같은 그런 엄청난 대장군이 아니라 별 볼일 하나도 없는 그냥 갑자기 나를 부르니까 이상하죠. 전쟁이 중요한 상황을 여태껏 한 번도 다윗이 자기를 부른 적이 없는데 갑자기 혼자 따로 불러요. 아마 전쟁을 총지휘하고 있는 요압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아니 지가 왕이면 다야 왜 갑자기 전쟁 중에 갑자기 내 부하를 불러가? 어이가 없어요. 누구보다 어리둥절한 사람은 우리야 본인이었겠죠. 왕의 호출을 받을 만한 큰 공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아직 이 암몬을 다 함락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는데 그냥 어쨌든 부르니 왕이 불렀으니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갑니다. 가면서도 이상했겠죠.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닌데 내가 뭐 큰 공을 세웠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왕궁으로 가는 길 내내 왕이 부르는 이유가 뭘까? 아마 생각을 계속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아를 마주한 다윗이 그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원어가 뭐냐면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단어 샬롬 맞습니다. 평안한, 평화를 뜻하는 그 샬롬이거든요. 다윗은 우리아에게 평안하냐라는 질문을 3번이나 하고 있어요. 모든 가족의 평안을 파괴한 당사자가 오히려 평안을 묻는 너무나 역설적인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이 우리아를 통해서 이 우리아 가정을 어떻게 한번 다시 흔적을 없애볼까? 내가 밧세바를 가늠한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애볼까? 이 온갖 계략을 꾸미고 있으면서는 겉으로는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는 이 너무나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발을 씻으라는 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우리로 따지면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거든요. 샌들 같은 건데 그 지방이 워낙에 모래와 먼지가 많은 지방이기 때문에 항상 집에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문 옆에 집 문을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바로 물동이가 있어요. 그 물동이에서 자기 발을 씻고 들어가서 이제 밥 먹고 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즉 다윗이 우리에게 발을 씻으라는 것은 이제 네 집으로 가라. 네 집으로 가서 너의 아내 밧세바를 만나서 하룻밤 잘 자고 가라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든 흔적을 덮으려고 하는 다윗의 철저한 계략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욕망의 자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 자리 가운데 이제 우리아는 정말로 충성스러운 부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3번째 자리는요, 충성의 자리예요. 이 충성의 자리에서 감당했었던 충성을 계속해서 맹세했던 우리아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우리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이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생각했어요. 야, 전쟁 중에 피곤했으니까 우리아가 집으로 가면 당연히 밧세바 동침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왕이 장군에게 음식물이 뒤따라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음식물을 주었다는 거는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영웅에게 대접하는 그런 대접이에요. 왕이 음식물을 주었다는 거는요. 그래서 우리아가 그 음식물을 받아들고 기분 좋게 집으로 갈 줄 알았죠. 그 음식물에 술도 있고요. 먹고 마실 만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겠죠. 그 많은 것들을 끌고 이 집에 가서 바세바와 동침만 하면 이제 끝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9절에서 우리아가 어디서 잤어요?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병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비록 예루살렘까지 위협이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쳐들어온 게 아니라 쳐들어간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위협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니 지금 내 동료들은 전쟁 중인데 어찌 내가 두 발 뻗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왕의 시위병들과 함께 잠을 자겠습니다 하고 집을 안 간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마음에 얼마나 조바심이 생겼을까요? 어떻게든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동침을 해야만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들을 덮을 수 있는데 우리아가 집을 안 갔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아를 불러내서 왜 집으로 가지 않았냐고 묻자 우리아가 너무나 충성스럽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모든 장수들이 지금 전쟁 중인데 어떻게 자신 혼자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도 전쟁 중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 중에 있잖아요. 전쟁통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지금 전쟁 중이신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두 발 편하게 뻗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너무나 충성스러운 부하의 모습이죠. 여러분 부하 직원이 만약 이런 직원이 있었다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그런데 평소에 다윗이었으면 너무나 기분이 좋았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떡하지? 다윗에게 더욱 마음을 졸이를 그럴 뿐입니다. 자신의 첫 번째 음모가 통하지 않자 이번엔 다윗이 직접 그를 불러서 먹을 걸 먹이고 마시고 취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사람을 정신을 혼란하게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술의 힘을 빌려서 우리아의 성적 충동을 유발시켜 보겠다 하는 계략을 꾸민 겁니다. 이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너무나 비열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지금껏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왔고 양심과 고결함을 잃지 않았던 이 다윗은 이제 순간적으로 비열하게 만드는 죄의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술 취하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과 계략을 이루어 보려고 했던 다윗의 나쁜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번에도 우리아는 아내 옆에 눕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눕습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아 장군의 충성스러운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 점점 비열하게 변해가는 그런 죄악의 수렁텅이로 빠져가는 다윗을 계속해서 대조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결국 이 음모도 통하지 않자 다윗은 우리아를 제거하기로,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까지 범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떠올라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다윗도 처음부터 우리아를 죽일 계획은 없었어요. 그러나 사명의 자리를 벗어난 이 다윗에게 생긴 그 작은 틈이 결국 그를 더 큰 수렁으로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숲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우리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작은 틈이라도 벌어지면 그 틈을 사탄은 파고들어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부터 떼어놓습니다. 사탄의 유일한 목적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잖아요. 그거예요. 일단 하나님부터 피해서 숨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승리를 위해, 여러분의 인생의 평안함을 위해 사탄에게 그 어떤 틈도 허용하지 않는 우리 모든 푸른숲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따라갔지만 그가 결국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뭐였냐면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받은 게 아니었어요. 잘못했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몇 번 사인을 주셨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꾸짖으셨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후에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꾸짖습니다. 그때 다윗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벌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범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책망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고 기억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